우리가 잘 알고 있는 최후의 만찬, 이 그림을 그렸던 레오나르도 다빈치에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그는 43세부터 3년 동안 이 최후의 만찬을 그리게 됩니다. 이제 그림 초본이 완성이 되고 난 다음에 그것을 친구에게 보여줍니다. 한번 보여주면서 친구야 어떠냐? 라고 물어봤더니 이 친구가 얘기하는 게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의 오른손에 들려있는 잔을 보니까 이게 너무너무 실감 있고 진짜 같다. 너무너무 잘 그렸다. 이렇게 답변을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듣던 다빈치는 그 컵을 지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깜짝 놀라면서 아니 잘 그려놓은 그 그림을 왜 지우느냐 그랬더니 그때 다빈치가 이런 대답을 했다고 그럽니다. 아무것도 이 그림에서 예수님보다 그리스도보다 중요하지 않다. 이 그림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나야 되는데 친구 그 마음에는 컵이 이게 나타나니까 이것을 지워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실화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라고 알고 있죠. 아마 교회를 좀 다녔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10번 이상 들으셨죠? 시간마다 이 본문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하는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과연 나에게는 어떻게 다가오고 있는가? 오늘날 우리나라에도 참 교회가 많습니다. 자,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데 진짜로 우리가 예수만 믿고 있는지, 우리 신앙의 본질은 어떤지, 내가 정말 겉으로는 믿는 척 하는 건지, 내 마음 중심으로부터 예수에 대한 어떤 깨달음이 있고 예수를 만난 게 있고 눈에 보이질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안에서 정말 이 참된 신앙의 고백을 하고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지 한번 신앙의 본질적인 부분을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참된 신앙 고백은 예수님을 구주와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 구절이죠. 16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자, 먼저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데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에 정관사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 성경말에는 그런 단어가 빠져 있는데 원어에 볼 것 같으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단어 앞에 정관사가 붙어서 그 그리스도라고 해석을 하는 게 더 맞습니다. 자, 그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다리고 있었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옛날 그 구약시대 때 예언됐었던 그분, 그래서 그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메시아라는 뜻하고도 같습니다. 구약을 보면 선지자, 제사장, 왕이 되기 위해서 머리에 기름을 부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저는 물론 왕이나 선지자에 대한 것도 있지만 여기
그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 속에는 사실 제사장이라고 하는 개념이 더 강조되어지고 있는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 거 아니면 제사장이 되려면 반드시 머리에다가 뭘 붓다고요? 기름을 붓다고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된 제사장을 기다려 왔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기름을 부으셔서 완전한 제사장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누군가를 기다렸는데 그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라는 것이죠. 제사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의 몸을 찢고 피를 흘려 죄로 빠져 있는 인간과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회복시키는 역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저주와 지옥을 갈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는 관계로 바꾸시기 위해서 친히 이 땅에 십자가 지시고 피를 흘리셔서 그 화목의 길을 열어놓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구주가 되신다, 구세주가 되신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쉬운 말로, 제가 좀 어렵게 설명을 한 것 같은데 좀 더 쉬운 말로 말한다면 주는 그 그리스도라는 말은 그분이 구세주시라는 거예요.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됐어요. 그분을 통해서 죄 많은 인간들이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분, 다시 말해서 예수는 구주이시다. 할렐루야. 이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는 문구입니다. 그리스도의 신성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쉽게 풀어서 얘기한다면 예수는 하나님 본체시다라는 거예요. 빌립보서에서도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하나이시고 그리고 하나님 그 본체시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눈에 보이진 않지만 아니 지금 인간의 몸을 타고 인간의 모습으로 입고 지금 계시지만 이 예수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 자체라고 베드로가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은 예수가 눈에 보일 때는 그냥 인간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갈릴리 호숫가에서 등장한 좀 젊은 뭔가 좀 다르게 느껴지는 사람, 인간적으로는 그렇게 느껴질는지 모르지만 베드로는 그분이야말로 구주이시고 이분이야말로 살아계신 하나님 그 자체십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보지는 못했지만 성경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라는 분이 저와 여러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셔서 죄 많은 우리들이었지만 하나님이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의롭다라고 칭해 주셨고 그런 우리가 예수를 이제는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 구원의 길을 받았다는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진 않지만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 자들마다 하나님은 구원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 그 자체십니다. 그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의 모습이었지만 예수님은 단순한 인간이 아니셨습니다. 엘리야와 같은 인간도 아니셨습니다. 또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도 아니었습니다. 에스라 같은 위대한 선지자도 또 어떤 초자연적인 그런 신비스러운 인간도 아니었고 예수는 인간의 몸을 입고 계셨지만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구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신앙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신앙 고백은요, 너무너무 중요한 진리입니다. 어떤 분들은 나도 물론 신앙 고백해야 되겠지만 나의 어떤 가족들, 친구들, 이웃들이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 그 고백을 하는 이런 사람, 이렇게 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물론 가족의 구원, 친구의 구원, 또 자녀의 구원, 내 이웃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진짜로 예수를 믿고 있는지, 내가 참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지, 정말 그냥 입으로만, 그냥 마음에도 없는 입으로만, 겉으로만 믿는 척하고 있는 건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0장 9절에는 이렇게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내가 입으로 예수는 주시다, 구세주시다, 그리고 그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베드로와 같이 이 당시에는 눈에 보이는 그냥 젊은 어떤 인간의 모습이었지만, 예수야말로 구주시고 이분은 왕이시고 이분은 나의 전부가 되시며 지금도 살아계시고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 그 자체라는 것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선포하는, 입으로 시인하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이런 신앙 고백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도 참된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속에서 참된 신앙 고백에 대한 두 번째는요, 내가 참된 고백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복된 존재로 되게 하신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18절하고 19절 말씀을 같이 좀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엘리야라고도 말합니다. 예레미야라고도 말합니다. 여러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는 질문 속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는 고백을 했더니, 그런 참된 신앙 고백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주신 복이 바로 이겁니다. 첫 번째는 18절에 교회를 세우겠다.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는데 어떤 교회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고, 19절에는 두 번째로 천국 열쇠를 주겠다. 근데 이 천국 열쇠는 어떤 은혜가 있느냐?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게 하는 천국 열쇠를 주겠다라고 예수님이 복을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이 교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라는 의미가 뭘까? 저는 이 부분이 음부의 권세를 능히 이길 수 있는 교회를 세운다는 이 말은, 음부의 권세는요, 죽음의 권세를 말합니다. 사탄 마귀의 권세를 말합니다. 세상의 권세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참된 신앙의 고백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의 권세나 사망의 권세나 이 세상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교회,
이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모여서 지금 이렇게 구성하고 있는 이루고 있는 교회 신앙 공동체를 말하죠. 다시 말해서 내가 참된 신앙 고백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사탄의 권세를 이기게 하시고 또한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세상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교회로 세우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참된 신앙의 고백을 한다면 우리를 통해서 사탄의 권세를 이기게 하시고 죽음의 권세도 이기게 하시고 세상의 권세도 이기게 하신다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참된 신앙을 고백하면서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의 열쇠라고 하는 부분들, 이것은 사탄과 그 사탄의 어두움과 죄의 세력에 얽매여 있는 자들을 풀어놓아 자유케 할 수 있는 그런 권세, 그런 권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탄의 세력에 빼앗기지 않도록 서로를 묶어주는 힘, 능력, 권세, 이것이 바로 천국의 열쇠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전하는 복음, 이 땅에서 우리가 전파하고 전하고 증거하는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참된 자유를 누리지 못하여 죄악에 빠지고 또 이 죄의 노예가 되고 사탄 마귀의 종이 되어서 살아갔던 그들에게 우리가 전했던 복음, 우리가 증거하는 예수를 통해서 그들이 참된 자유를 얻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는 그런 능력과 권세가 우리들 가운데 주어진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런 권위, 이런 권세, 천국 열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이런 정말 능력 있는 이 천국 열쇠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누구에게요? 참된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에게. 그렇다면 나도 그런 참된 신앙 고백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마음이 아직 믿어지질 않는데, 나도 베드로처럼 이렇게 참된 신앙 고백을 하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다시 말해서 주는 구세주시고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우리들과 함께 하신다는 그것을 나도 믿고 싶은데, 나도 좀 이렇게 고백하고 싶은데 고백이 안 돼요. 아직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고 싶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이성에 의해서, 그것은 어떤 지성에 의해서 세상적인 어떤 지식이나 이성이나 어떤 통찰력, 인간적인 이런 힘을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더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성령의 역사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계십니다. 자,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바요나라는 말은 요나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요나의 아들라고 부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조명해 주실 때, 성령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 우리는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해가 돼서 믿는 거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내가 이해되면 믿겠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해가 돼서 믿어질 건 하나도 없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답니다. 무엇으로?
말씀 한마디로. 이게 이성으로, 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이게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어떻게 지리학적으로, 학문적으로, 무슨 쪽으로 이해가 됩니까? 범람한 그때에, 가장 물이 세게 흐르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서 홍해를 가르시고, 그 홍해 바닥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발짝 한 발짝 옮길 때마다 먼지가 푸석푸석 나는 그런 상태로 그 홍해를 건넜다라는 말이 이해가 됩니까? 저 어렸을 때요, 왜 저수지 여름에 이제 가물으면 물 퍼가지고 농사 짓잖아요. 그래서 물고기 잡으러 그 저수지에 가잖아요. 그러면요, 그 다리가 허벅지까지 빠져버려요. 아무리 물이 빠졌다고 그래도 그렇게 발이 빠지게 될 건데, 모르겠습니다. 좀 홍해를 한 번도 가보지 않아가지고 홍해라고 하는 그 강의 바닥이 어떤 상태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물이 흘렀던 강물이 딱 예를 들어 말랐다. 어떻게 먼지가 푸석푸석 날 정도로 말릴 수가 있겠느냐고요. 이게 이성적으로, 지성적으로, 과학적으로, 수학적으로, 지리학적으로, 인간의 이성으로 어떻게 이해가 돼서 믿을 겁니까? 아니, 남자와 여자가 부부관계를 해서 임신을 해서 아기가 생기고 나는 건데, 처녀가 어떻게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수 있겠습니까? 이게 이성적으로 이해가 돼요? 이게 의학적으로, 산부인과적으로 이게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돼서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믿어지는 거예요. 성령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눈에 보이진 않지만 예수님께서 떠나시고 너희에게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던 그 성령께서 지금도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고, 이 성령의 역사, 성령의 조명하심,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돼서 믿는 게 아니라 믿으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도 처음에 교회를 나갔더니요, 성경 공부를 하는데 재미난 얘기를 하더만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홍해를 건너갔다고 그러고, 처녀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고 그러고. 이 성경을 공부해 보니까 소설책보다 더 뻥이 심하구나. 처음에는 그런 마음이었었어요. 근데 성령께서 내 마음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감동을 주시니까 믿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해가 돼. 처음에는 이해가 안 돼서 믿지도 못할 것 같았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성령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니까 이제 믿어지더라고요. 그리고 그것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게 바로 오늘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이 참된 신앙의 고백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인정하십시오. 성령님을 사모하십시오. 성령님을 구하십시오.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근데 너무 중요해요. 왜냐, 지금은 성령 시대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를 10년을 출석하고 20년을 출석하고, 내가 제자학교에 들어가서 성경 공부를 하고 훈련을 받고, 아니 이 시간에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데, 여러분, 아직도 하나님 살아계신 것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니심을 믿지 못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답답하지 않습니까? 저는 목사로서 많은 성도들하고 이렇게 신앙적으로 만나서 교제를 할 때마다 너무너무 답답한 게 그거예요. 교회를 10년을 다니고 또 제자학교에 와서 열심히 3개월, 4개월 동안 성경 공부도 하는데 예수님과의 만남도 없어.
예수님과의 어떤 이런 예수님을 깨닫는 이런 은혜도 없고 그저 10년을 출석하나 20년을 출석하나 변함이 없으신 분들, 이런 분들을 볼 때마다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너무너무 아파요. 저도 부산에 내려와서 개척해서 이제 우리가 20년을 보내고 있는데 좀 죄송합니다. 옛날 18년 전에 10 몇 년 전에 우리 교회 와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금까지 변함이 없으신 분들 계세요. 꾸준하셔 그냥. 이 꾸준함은 어떤 꾸준함인지 아시겠죠? 그저 그냥 바쁜 일 있으면 주일날 빼먹고 하나님과의 만남도 없고 예배를 드려도 어떤 감격도 없고 은혜도 없고 그냥 종교 생활을 꾸준하게 변함없이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누군가를 깨닫고 베드로와 같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앙을 고백을 하고 또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은혜와 복을 받는 건 인간적인 생각으로 인간적인 어떤 지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여러분들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를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55장 6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할렐루야. 그러면 만나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저는 얼마 전에 교회 사무실에서 우리 학생하고 중학교 다니는 학생인데 대화를 하게 돼요. 우리 학생이 그래요. 목사님, 자기는 명성교회 와서 너무너무 행복하다. 너무나 행복하다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뭐가 행복한지 좀 물어봤더니요, 자기가 모태신앙이었는데 부산 명성교회 와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예수님 만나고 자기가 지금 변화가 되고 정말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느끼면서 너무너무 감격스럽고 행복하다고. 아니 중학교짜리가 그러더라고. 또 우리 딸도 우리 셋째 우리 딸도요, 자기는 옛날에는 목사의 딸로 태어난 게 너무너무 원망스러웠대요. 나는 왜 엄마가 사모고 왜 아빠는 목사해야 되는가.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지금 뭐라는지 아십니까? 자기가 목사의 딸로 태어난 게 너무너무 감사하대요. 아멘 안 하시네요. 배 아픕니까? 우리 딸이 예수님 만났다니까. 자기가 예수 만난 게 너무너무 행복하고 목사의 딸로 태어난 게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눈물이 다 날 정도예요. 여러분들도 이런 체험과 이런 은혜가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도 제목을 드릴게요.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가족들 구원시키는 거 이것도 너무너무 중요한 기도 제목이에요. 근데 더 중요한 기도 제목은 내가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내가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을 고백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참된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될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기도를 하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예수님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말게 하시고 예수님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 특히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면서 베드로와 같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다시 말해서 예수는 구세주시고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자고, 그리고 그는 눈에 보이진 않지만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그 본체 자체라는 사실들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선포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그런 신앙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복, 우리들도 정말 교회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런
교회를 세우게 될 뿐만이 아니라 천국 열쇠를 받아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을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또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그런 권세와 그런 권위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위해서는 성령을 찾으셔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 날마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는 또 장로교회지만 오순절 계통의 교회처럼 우리는 성령을 사모하시고 성령을 구하시고 성령을 환영하시고 성령을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